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참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가운데 5권의 그와 같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5개의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잘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귀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영생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이 사도 요한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한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이 잘 모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창 맞아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90세 이상을 사신 분이에요. 1세기에 90세 이상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잘 모시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이렇게 이제 모셨죠. 잘 모셨어요. 그래서 저 에베소 저 언덕 위에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제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죠.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시몬도 있고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신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아들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 역할을 잘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요한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굉장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신비와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사도 요한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런 곳이다.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오게 되면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와 면류관과 상급과 큰 놀라운 그와 같은 하늘의 그 신비 찬란함을 보고 경험하게 될 거다. 그걸 다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그와 같은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박해의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게 되면 마지막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와 같은 신비한 그와 같은 영광과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해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곤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 박해의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면 이러한 천상의 영광과 신비가, 황홀함과 찬란함, 면류관이 있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 보고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직전에 기록한 그와 같은 서신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인데 약 90년, 주후 90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세기 주 90년대 말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배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그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안. 이 사람은 주후 81년부터 86년까지 이렇게 이제 로마를 통치했던 그와 같은 황제인데,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혹독한 박해를 했어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미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이단들이. 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야. 끝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누구로 끝나요? 사람, 교주로 끝나는 거야. 그게 이단이야.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가르쳤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것은 허구이고 가짜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시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들을 현혹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은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아주 악하고 못된 세력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 요한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하고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 우리 육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딱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높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하고 불의한 물질의 세계에,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박해의 상황이잖아요. 박해를 당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 핍박받게 되면,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아유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나 예수 못 믿겠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황제 숭배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박해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로 모아져야 돼.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 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는 거야. 사랑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교회에서 박해당하는 거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영광스러운 거야, 대단한 축복이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혹독한 세상에 박해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 못 걷고, 우리 이길 수 없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분열을 생기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건 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부적인 그와 같은 박해나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 앞에 그냥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야. 사도 요한은 그거 아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강한 거 없어. 예수님 사랑해야 돼. 서로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장 13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뭐 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야. 그래도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 곧 뭡니까? 구원이야. 구원이 곧 뭐예요? 사랑이야.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관점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자세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똑같아요? 보십시오. 생긴 건 또 다 다르시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여러분, 이 지문이요 8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다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저 인간은 왜 저리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듣고도 교회 안에서 다투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분쟁하실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상관없어. 난 그냥 승질대로 살 거야. 그런 분 있으셔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 상대방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는 이 사망은요, 미안하지만 이건 지옥이야. 지옥이에요. 그냥 육신의 죽음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그저 사랑만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셔요.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 목소리 크게 내고 싸움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사람은요, 내가 볼 때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아니,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싸워. 왜?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여튼 저 전철 안에서 말이죠, 참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아유, 저 사람들 교인은 본래가 그래, 그러면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그게 아니래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도 교회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다투는 거 아닙니다. 분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야. 서로 세워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사망 가운데 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양같이 다 순한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 한번 쳐다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양같이 순하셔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셔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이장희 장로님 말이 안 나오셔요? 강한미 권사님 보시면서 그 말이 안 나오셔요? 어쩌면 그렇게 양같이 순하셔요? 그 말이 안 나오셔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사는 곳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너희들은 싸우니? 왜 분쟁하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 그걸 말씀하는 거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사람이 뭐 몇천 명 보이고 무슨 건물이 무슨 뭐 만평이 되고 그거 소용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다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지, 거기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시고. 사랑은 기독교 핵심의 주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향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야. 깨닫고 고백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그거 깨닫게 되면 눈물 쏟는 거예요. 눈물 터지는 거예요. 회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통회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적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 사랑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은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하면서 그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먼저고 교회가 우선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안다고 할 때처럼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경험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랑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셋째, 형제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일평생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분은 33살에 죽은 분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황해도 금천 출신인데요. 이분은 아주 기도 많이 하면서 참 이분은 그 신비주의자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신비주의자 같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총재해가지고 내쫓아 버렸어. 너무 그냥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이분을 수용을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살았던 분이 이제 이 이용도 목사라는 이분이셨습니다. 폐결핵에 와가지고 33살에 죽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랑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살았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의 이웃사랑 방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신비주의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야.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에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같은 설교로 민족을 깨우던 그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의 대부분을 지역 빈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낮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의 집에는 늘 배고픈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몸으로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본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랑함으로 계명을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다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이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묵상 질문.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그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이게 감동을 주셔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도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 없게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대도요. 근데 그게 나와야 정상이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을 실천한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미웠던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다 문화세 하셔야 돼. 다 잊어버리고 큰 사랑만 하며 축복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옥룡주공성 나오세요.